주
주께 나의 맘 모아 기도합니다. 부족한 나 위해 끊임없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 고백할 것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과 아버지 음성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높였으니 주께 우리가 간구할 것은 오직 거룩한 그뿐이오니 나의 삶이 아닌 아버지의 뜻 보게 하소서.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께 나의 맘 모아 기도합니다. 나의 제사하려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주께 우리가 간구할 것은 오직 거룩한 그뿐이오니 아버지 뜻보다 나의 삶을 더 사랑치 말게 하시던 예수님 당신이 보이셨던 섬김의 그 모습 본받아서 나의 삶을 통한 아버지의 뜻 이루시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옵소서. 오늘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렇게 하는 그 소망의 기도에서 에스크, 시크, 노크라는 제목을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부활주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최근에 나누었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이방 여인의 이야기까지를 총망라해서 했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다소 설교 말씀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만 딱 들었던 분들은 그 많은 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 그래서 4월 첫 주부터 설교를 다시 들어보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피드백으로 받았습니다. 또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이나 이런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문자로 반응해 주시고 톡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너무나 감사하죠. 코로나로 예배와 기도와 이 모임과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절에 이런 반응이야말로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고백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얻는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도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개나 고양이, 짐승들은 미래를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렇게 기도하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에스크, 시크, 노크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공헌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공헌의 약속들이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렇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조금 정리해 보자면, 구할 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함을 알았죠. 또 찾을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우리 뒤쪽으로 밀려났던 하나님을 다시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가 영원한 생명임을 알아야 되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 함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릴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문을 두드려야 하며, 그가 바로 의의 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의의 문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신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문은 우리 쪽에서는 항상 닫혀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예배 모습으로 그 문을 여닫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즉 예수님 쪽에 있는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이 있는데 우리 쪽의 문은 우리가 여닫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은, 생명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신다.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혀 있으면 그 구원의 문이 우리의 문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소개 나와서 알겠지만 기도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주어진 본문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시죠. 주기도문이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수십 번의 강론들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의 제목들이 이 안에 많이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이렇게 되짚고 되짚어야 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결국 이 본문 첫 구절인 7절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종류별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굳이 종류별로 나열을 하자면 참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서적을 관심이 있어서 기도에 대한 책자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엠마오 서적이나 두란노 서점 같은 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기도라는 그 섹션에 정말 많은 책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어서 어떤 책을 꺼내서 내가 기도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묵상집부터 해서 많은 신학자와 많은 설교자들과 또 많은 그 예배자들이 기도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고 정말 우리가 그걸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도 많고 많은 책들이 쓰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 없이 사셨다면 우린 호흡 없이 산 신자와 같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작금의 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수련을 앞두고 좀 벅찬 가슴으로 무너진 예배와 나의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상승시켜 보려고 하던 바로 그 시점에 너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기도한다면 바보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처럼 바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왜 거기다 비나이다를 합니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기 때문임을 정말 믿고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또 기도를 들어주셨던 경험과 감격의 시간을 되짚어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응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역발상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가 바른 기도이며 그런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어떤 기도가 바르지 않은 기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르지 않은 기도를 알아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안 될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먼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욕과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왔겠지만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무당꾼 아니면 도깨비 요술방망이 아니면 지니와 같은 잡신에 불과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가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데 거짓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 하나님도 속일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만 인식한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왜 기도합니까?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전혀 무관하고 사람 인식하고 경건한 척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세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언부언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되면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의무방어전 같은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중얼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들었을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또 하기는 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막 떠드는 거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이 없는 기도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도 모르고, 더 깊이 말하면 삶의 의미와 목표 없이 그냥 흔들리는 대로 맡겨놓는 그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감사와 회개가 없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에는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알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기도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참회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고요. 그렇게 날마다 감사와 회개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참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첫 번째 나의 욕심 이런 탐욕적인 기도부터 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면 안 되고, 외식적인 기도하면 안 되고, 감사와 회개가 없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삶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나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이것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중심, 나와 관계된 무엇인가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탐욕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전하시죠. 이기심과 질투와 분쟁과 다툼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내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점은 바로 당연히 기도할 때 세 번째 화두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따라하면 옆에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심령을 향해 선언하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 자신의 이름을 말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임마누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자.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기도가 그럼 어떠했는가 알아봐야겠죠. 예수님의 기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 그러하며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일컬으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이잖아, 좋은 수식어가 있어요. 기도에 정말 좋은 수식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나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냥 고결한 척 그런 기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남이 들으라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정하고 선언하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예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던 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저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삶에서도 그랬고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떡을 떼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요, 평안히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잘 때에도 일어날 때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면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도 읽습니다. 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전 삶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온 땅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바로 그분의 이름.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아니면 지금도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제자나 멘티가 멋진 이름을 하면 스승의 자랑거리입니다. 또 자녀가 멋지고 위대한 일을 해내면 부모의 면류관이자 영광이 됩니다. 하물며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있잖아요, 보장받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보장받은 기도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네가 하리라?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리라라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보장받은 기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드디어 결론으로 다가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담아야 돼요. 제가 이제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빼고 그냥 내 욕심 탐욕?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렀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의 내용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자. 거기에 이기적인 기도, 탐욕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감사 회개가 없는 기도 담아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내용에도 담아내자. 예수님처럼.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 담긴 기도가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세상에 모든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 코로나 문제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담아야죠. 하나님, 지금 시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답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진 않으시죠?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조금 예를 들었지만 세상에 염려를 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태어나서 모든 시험의 시간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고 은사들이 주시고 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이 안에 감사함이 핵심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결국은 감사함이에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 시기도, 하나님 코로나 이 시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모든 이해관계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상식적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실제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자.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술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있잖아요.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든 몸도 기도로 치유하신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거, 대면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했잖아요. 이 마주대하는 건 무엇을 나타내죠?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얼굴을 마주대해야 합니까? 한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주대한다는 건 믿음과 신뢰를 이야기한답니다.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죠. 이렇게 믿음과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계속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와 대면하고자 원하시는 그의 자녀들, 그의 예배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내려주실 겁니다. 그에게 복으로 상 주신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자. 유다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지금 옆에 예수님 옆에 보세요. 옆에 예수님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힘? 너희들의 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희의 능력? 누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결국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너네들이 기도했다고 그 능력으로 되는 거, 너네들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2시간 기도했다고 뭐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하잖아요. 빡세게 기도할게요. 그 빡세게 기도하기, 나의 힘으로 빡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릴게요라는 표현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표현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2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탐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회개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기도를 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나아가자, 찾아가자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2절 한번 더 읽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령은 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익과 만족 그것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거든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말은 칼뱅이 5개 신앙의 강령 중에 하나인데요, 솔리 오직 뭐뭐,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성도의 나아갈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잘 정리한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드러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게 되실 것이며 드디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영혼 그 빈잔에 충분히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평안과 햇빛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한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좋은데요, 이 마지막 후렴 부분은 너무나 좋지 않아요? 마치 빛처럼 비춰주시는 주님의 영광,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나에게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지시고 임하실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바로 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 기쁜 삶을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소망들과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제 나의 힘이나 세상의 것에서 해결하지 않고 예수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심을 얻어 기도할 때 예수께서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보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당분간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불안한 마음보다 나라와 교회, 동산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록 교회에 모일 수 없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는 동청이 되길 원합니다. 남은 예배의 순서도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안내입니다. 12일부터 실시되는 수도권 4단계 2주간 격상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만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18일과 25일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후 있을 예배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신 지체께서는 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린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작성 후에 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네, 청년부 소식입니다. 네, 동청 여름 신앙특강 안내입니다. 주제는 성장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7월 25일에 끝나는 거리두기 지침 4단계 2주 격상이 바로 해지될 경우에는 기존에 예정된 수련회가 한 주 미루어 시작하고 22일에 있을 강의는 29일로 변경되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는 명령과 당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 가고 진리의 절대 가치가 손상받는 현대에 와서는 더욱 절실한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품은 고상한 기도와 소망을 결국 인정해 주실 것이며, 이제 제군들의 삶과 영혼의 햇살처럼 비추어 주실 것이며, 거기에 은혜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난리와 아우성으로 신음하는 이 시절,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이 시간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예수의 본을 받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동청의 가족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